계명 살인하지 말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라. 간단하죠? 살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설교 끝. 그러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그랬을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의미로, 도덕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영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보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모티콘 약간의 그 이모티콘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게끔 쉽게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 10계명 할 때 했던 건데 자, 제 1계명은 첫 번째 뭐예요? 오직 한 번이니까 only one 1계명 이렇게 2계명은 벌써 헷갈려? 뱀 햇바닥같이는 우상을 섬기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죠. 이모티콘 같이 생겼죠. 3계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3계명 뭐예요? 입술로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걷지 말라. 여러분들 다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4계명은 사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4계명은 안식일,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지금은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5계명.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모티콘 같습니까? 웃고 계시는 엄마 아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가 보구나. 그러면 이걸 치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크게 해줄게요.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보여요? 이모티콘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 엄마 아빠를 부모를 공경하니까 웃고 계시죠? 다섯 번째 계명할 때는 이렇게 잊지 말고 해라 이 말이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1년만 지나보면 분명히 헷갈립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있지? 분명히 헷갈린다니까. 세 번째 뭐 있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려놓으세요. 그려놔. 성경책에 딱 그려놔. 내친김에 그러면 여섯 번째 6 여섯 번째 요걸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6 여러분 곤충 본 적 있어요? 곤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곤충처럼 뭐 억지죠. 좀 억지스럽지만은 곤충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빵야 해가지고 곤충으로 이렇게 Do not kill, don't kill. 죽이지 마라 말이야. 살인하지 마라. 간단하죠? 여섯 번째 기억하세요. 6. 또 여섯 번째 6은 6이니까 육신을 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렇게 또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살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이죠. 생명을 빼앗는다.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고 또 뺏으려고 시도하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아가도 꼴을 얻고 선한 목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 것처럼 주님과 이 대척점이 있죠. 대척점. 이 사탄 마귀.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이 고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법보다는 당연히 그렇게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걷어가시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원인 되신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하려고 하면 악한 짓이에요, 안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이잖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불순종이고 사탄적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생명에 관한 것도 판단하고 난 이후에 대인에 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면 창세 이래로 사람은 사람을 죽여오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살인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 잘 들어봐봐요. 첫 번째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라니, 이것을 한 죄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실이죠. 두 번째 죄는 뭐냐? 해라는 것을 안 한 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러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못하고 있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지. 구원받은 죄인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유에 관한 소유권, 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나 사람이 그것을 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생명을 멸하고 살인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그 생명의 주인 되어지는 것처럼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창세기로 이런 일들이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심플 네이처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누가 누굴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여버렸죠. 창세기 나오잖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지. 잊고 싶은 기억하기 떠올리기 싫은 그런 거 문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보면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그것도 무자비하게 쳐 죽였을까? 그 원인이 됐던 게 뭐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가인은 원래 살인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아니죠. 창세기 한번 펴봐요. 왜 그랬던가? 창세기 4장 봐봐요.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 봐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창세기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누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죠. 근데 이제 가인이 보인 반응이 어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다. 소위 말하는 이 마음이 상해본 것이죠.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러면 가인이 마음이 상함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한 분풀이 대상을 누구에게 그 대상을 삼은 거예요. 동생 아벨에게 삼았죠. 근데 왜 동생 아벨에게 그 분풀이 대상을 삼았을까? 자, 4절 봐봐요.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니나 나나 뭐 똑같은 놈이로구나. 에? 한번 생각해봐요. 니나 나나 똑같은 놈이로구나. 부정한 놈이로구나. 네 것도 안 받고 나 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생각해본다면 그러고 말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틀어지면 이런 일들이 모든 범죄, 죄의 그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게 한 거야.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개인이 기분 나쁘다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진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분풀이 대상을 동생에게 네 건 왜 받아? 너 건 왜 받냐고. 나 건 안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것을 왜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 저의 정성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제가 예물을 잘못 선택했나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어야 되잖아. 정상되기라면 기분 나빠. 에이씨, 나 것도 안 받았으니까 저놈 자식 것도 안 받았었는데 저놈 자식 받아야지. 기분 나쁜데 저 새끼 저놈은 어째볼까? 죽일까? 사단 말이야. 속상해. 죽여봐. 조용히 들여서 보자. 동생아, 형 왜 나를 보자는 거야? 왜 보자기네 이놈아. 널 죽여보려고 한다.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의 모든 히스토리를 보면 전쟁, 살인, 폭력, 억압, 착취 이런 것들의 반복이잖아요. 그래. 지금 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뭐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서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도 되어줄 수가 있겠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러시아의 그 영토 야심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더 어떤 깊이 있는 조금 이유는 있겠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알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해 두고서라도 보면 사실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나 국민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 군인들도 다 지금 엄청 많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한 사람의 오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언제 가면 이야기했지만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러시아 그쪽으로는 뭡니까? 어? 러시아 정교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눠질 때에 서방교회는 그 교황제도를 인정을 해서, 교황제도를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동방, 서방, 그 동방교회는 교황이 아니고 대주교, 비숍이잖아. 대주교. 교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콘, 형상 문제 때문에 동방, 서방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푸틴이라는 이 사람도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각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무관 사람들 죽이고 전쟁에 내모니까 인간 이하의 그런 살육과 또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진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언약을 잃어버리고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사단마귀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살인하면 칼로 찔러 죽여 살인이고, 총으로 쏴 죽여 살인이고, 돌로 쳐 죽여 살인이죠. 뭐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하죠. 어떻게 징하게 몸에 징상스럽게 어떻게 건담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상식과 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도. 이게 이제 딱 우리는 이제 딱 마음에 걸려버리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형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악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화평을 깨는 불화의 도구로 써버린다 이 말이요. 왜 그걸 몰라? 알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누누이는 아니지만은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지만은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전에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서운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뭐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면은, 저 자식 왜 저래? 저거 한번 언제 한번 밥을 해야 되는데 저거 뒤통수를 밥을 든지 앞통수를 밥을 든지 옆구리 차을 든지 어떻게, 뭐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이 막 불쑥불쑥 사실 막 있었어요. 난 그걸 부정하잖아. 근데 그 목사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은 그 어떤 받아들이심의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무덕해서 그 대상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할지라도 미워는 하지 말자. 이제 내 사전에 미움이라는 단어는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은 미움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살인 우리가 우리가 칼로 아이고 잘 어떻게 한답니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또는 더 심한 것은 저 바보 같은 놈 새끼. 아이고 저런 바보 퉁수 같은 놈.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 이건 더 이제 나가버리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관건이잖아요. 관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적어도 그래.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내 인격이 아직 은혜로 충만치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자만큼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치자. 그날지라도 적어도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관계를 어떤 문제를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요. 제가 예수에서 사역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알지만 예수에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우연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져 가지고 어떤 우연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져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참 모욕을 당하고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저를 품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유 불문 뭐 곡직하고 사임하시라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시편을 계속 되뇌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한 3개월,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2개월. 이미 사임은 이제 결정되어 버리고 근데 그 일 과정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상처고 억울하고 아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고 그다음 위할 수는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그때는 아팠고 힘들었고 참 이런 경험까지 있다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오늘 이제 사임을 했어. 가지고 다른 진도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그 텀이 있는 거야. 텀. 목회자가 우리 아이들이 아내가 갈 곳이 없는 거야. 예배드리러. 응? 예배드리러 갈 곳이 없어. 일반 성도 같으면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참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자산공원 내 고향 그 바다 거기 가가지고 애들하고 애들은 뭐 철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근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냐면 내가 다른 건 몰라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은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고향을 떠나야 되나 목회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나로 전화를 하게 만들더라고. 전화를. 그 사람이 전화 받았을 때 이유 불문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미안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를 그렇게 모욕했을 때 내가 화를 많이 내고 나도 그 대응을 잘못했는데 나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나같이 부족한 그 목회자로 인해서 혹이라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까 나는 그게 염려돼요. 날 용서하고 나는 여러분 제가 양심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가 진짜 땅에 박으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래야 돼 그 사람은. 그런데 입장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진짜 밖으로는 울진 않았지만은 네? 그때 또 이사하는데 또 그때 비가 또 왔네 또 이사 좀 나누는데 그러고 떠났다니까.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잊어버렸어. 근데 어쨌든지잖아요. 그 사람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했어.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3개월이나 2달,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사모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기세등등하고 팔팔하고 갑자기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이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만져버리시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려면 인생들 이렇게 만져보시나 저도 막 두렵잖아요. 감사하면서도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신 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였구나. 정말 나가 잘했다. 만일 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죽었다. 오늘 이거 나 이거 목회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내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 가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랬을 텐데 나는 용서하고 그 사람 용서드렸으니까 나는 떳떳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새는 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그냥 뭐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살인한다고 심지어는 뭐 바보라고 이렇게 욕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질성이 그 불순종하고 안색이 변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니 뭐 안색이 싹 바뀌잖아요. 마음에 싸한 어떤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오죠. 애들도 무섭습니다. 누가 애들을 착하댔습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막 그 속에서 악마성을 보는 거예요. 손을 불을 떨면서 복수할 거야. 그러면 나는 막 기가 차고 그 애가 뭐 복수할 거야 해가지고 그 기가 찬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악마성을 보는 거지. 근데 그 속에 깃든 악마성이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다 있다는 심플레지 질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낯빛이 싹 변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집도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널 한번 한구탱이 봐주게 말했어. 네? 기회만 되면 내가 그냥 옆통술 보든 앞통술 보든지 뒷달 거든 안장다리를 걸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 안 됩니다. 이거 살인에 버금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뭐 우리가 뭐 살인해요. 우리가 뭐 칼로 뚫리고 뭐 총도 없으니까 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속으로도 미움을 통해서 살인 아니라 막 더 큰 짓도 했을란지도 모르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사실은 이 문제를 만일 이제 제가 3일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지 않겠는데 3일반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적용과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향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더 묵상해 보시면서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끝나고 의논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든지 악한 것에게 휘둘리고 빼앗겨서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움의 결과 또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고 잠깐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